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입니다. 행복.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저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행복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주님이 참 베푸신 이 은혜를 누리기보다 참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지내기가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진정한 길이 어디 있는가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상향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린다고 해서 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잠시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취과 전문 의료사 정치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로널드 W. 두어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저서 행복의 역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그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이 커트라인은 대부분 자신이 오르지 못할 높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커트라인을 뛰어넘는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커트라인을 통과한 성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하늘나라의 참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참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행복하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1, 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명입니까? 300 몇 명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면서 사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또 판결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양은 한 나라의 왕이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대단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분야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둔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를 존경하였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니고데모를 롤 모델로 삼아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집 안 간 처녀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신랑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성공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인물로 찍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뭐가 아쉬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밤이라는 표현은 주로 그 사람의 어두운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날아갈 듯 하는 행복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기쁨은 사라지고 공허와 허무가 찾아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는 또 다른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얼마 지나지 않아 심령에는 또다시 어두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에 이런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책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복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인공 조미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공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마취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는 이 책에서 인공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신작용 약물, 그리고 대체의학, 강박적 운동, 이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60년 후반 의사들은
삶의 불행을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80년대 들어서 드디어 항우울제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항우울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큰 안정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은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온 환자들에게 상담은 해주지 않고 바로 이제 이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30대 중반 변호사인 존 그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날 이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이제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아내와 심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이혼도 못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내가 미운데 억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가정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제 아내는 여전히 나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의사가 처방해준 항우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린이 느끼는 이런 행복이 참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된 인공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인공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의 인공 조미료들을 찾아다닙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술, 담배를 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지 않고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야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안진뱅이를 일어나키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내 풀리지 않는 이 참 딜레마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고 남이 보지 않는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이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무엇을 찾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마음의 어둠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가라오케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한번 막 노래를 부르고 나면 박수갈채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급성 간염에 걸려 참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인공 조미료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내면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인공 조미료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참 행복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행복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얼굴로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불의가 전혀 없는 의로운 곳이요. 또 심령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고 참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평강과 희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 그동안 나름대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행복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없는 사람 없죠.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DNA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막 커트라인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참 이 행복을 얻고자 갈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인공 행복이라도 얻기 위해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약물까지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 나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다? 사도 요한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1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혈통과 육으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참 행복과 천국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본 사람들은 이해하죠. 거듭나고 난 뒤에 희한하게 세상들이 달라져 보여. 똑같은 세상인데 길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다 새롭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주일 메시지가 아주 은혜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말씀 공부가 사모가 되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면에 전에 즐기던 인공 조미료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가 맛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끊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을 가도 시끄럽기만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를 볼 때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진정한 커트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곧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의 물로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실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때를 다해서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4절, 7절,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육과 함께 영혼을 소유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십니까? 특별히 그 코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육과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의 것으로만 지어진 개나 돼지는 육의 것만 채워주면 아주 꿀꿀꿀 꼬리를 치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의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육은 잘 믿죠. 당연히 믿죠. 못 믿으면 미친 사람이죠. 존재하니까 육은 믿습니다. 근데 영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혼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
왜 영혼이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람을 비유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바람 보이지 않죠? 바람 본 사람 있어요?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을 직접 맞아본 사람은 알죠. 아,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또 바람을 직접 맞아보지 못한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또 소리를 들어도 알 수 있죠. 쉥 분다는 바람 세게 부는구나.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알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을 압니다. 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느껴본 사람만 알죠.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성령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은 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목자여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최베드로 목자님이십니다. 또 매일매일 술에 취해 허송세월을 보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캠퍼스를 개척하는 목자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다니엘 목자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분명하게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참된 행복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행복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얻기 위해서 영접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얻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책망하신 후에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단둘이 대화하고 계신데 갑자기 우리,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도 이 우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증거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걸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너희입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확실히 아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또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냐? 하나님 보여줘 봐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위해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여행할 때 길이 험하고 참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가 됐든지 현재 뱀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에 막 불뱀들이 우리를 막 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기를 속히 빠져나간다, 도망간다든지 뱀과 싸워서 다 없애버린다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거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참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살아났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막 했던 사람은 도망가다가 결국 물려 죽고 싸우다가 결국 물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장대에 달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의 불뱀, 정욕의 불뱀, 탐욕의 불뱀, 시기심의 불뱀, 불신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하게 됐을 때 드디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는 십자가를 영접하고 자신이 신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값진 제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것이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영접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도